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요 예배가 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 뒤에 계신 조강일 집사님, 이정복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5주 6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가지고 저희 좀 도와달라고. 5주 6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보내주시고 집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한 분씩 손잡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사람씩 더 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변을 좀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특별히 삶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압니다. 제가 조광일 집사님 한 6주 7주 말씀드려서 오신 것처럼 한 6주 7주 말씀드리다 보면은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변에 계신 어른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니까 어른들이 대체로 가지셨던 꿈들이 교사, 공무원, 은행원이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꿈을 꾸셨던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에게도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졌었던 꿈 중 하나가 바로 슈퍼마켓 사장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 친구의 부모님께서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 친구와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만 하면 꼭 그 친구와 함께 슈퍼에 들려서 과자 한두 봉지 정도를 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때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슈퍼마켓 사장님은 자기가 원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었는데, 제 어린 생각에 이러한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일이 먹고 싶으면 부모님 가게에 가서 과일을 가져와서 먹고, 과자가 먹고 싶으면 슈퍼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가져와서 먹으면 되니 이거야말로 제일 좋은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슈퍼마켓 사장님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다음으로 가졌었던 꿈이 뭐냐면은 PC방 사장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동네에 PC방이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정말 PC방은 엄청나게 많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게임을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눈에 들어왔던 PC방 사장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PC방 사장님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지정석이 있었는데 그 지정석 옆에는 늘 컵라면과 소세지 같은 간식거리가 쌓여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담배 핀 흔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PC방 사장님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알바생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돈을 다 벌어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가졌었던 생각이 뭐냐면, PC방 사장님은 놀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PC방이야말로 꿈의 직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PC방을, 그래서 어떤 체인점을 해야 될까까지도 생각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어렸을 때 수학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수학 경시대회 나가면은 늘 상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꿈도 있었고,
지금은 제가 옆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기는 하지만 한때는 태권도 사범님이 되는 그러한 꿈도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러한 꿈도 있었고, 또 마음 한켠에는 목회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꿈을 그리고 비전들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진짜 맞을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까? 이거를 몰라가지고 제가 다니고 있던 교회 학생부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대근아,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제 비전과 꿈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대근아, 하나님은 너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너가 PC방 사장님이 되든 아니면 슈퍼마켓 사장님이 되든 목회자가 되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가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말씀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단다. 그러니 너가 어떤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입니까?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꿈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봐라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해서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죠. 이러한 생각과 시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또한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거룩의 원어는 카도시인데 이것은 분리하다, 구별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헌금 생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의 모임에 잘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 복판에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룩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음란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세욕을 따르지 말 것과 6절에서는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은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적인 것을 경계하면서 거룩을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결혼 생활 중에 정조를 지킬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는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주어졌습니다. 즉,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구애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는 포도와 포도주를 관할하는 신인데 이 신은 풍요와 기쁨, 광란, 황홀을 주는 신으로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그 신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전에 나와 서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쾌락을 얻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짧은 사역을 통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바울로부터 충분한 가르침을 받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는 하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변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이 교회 주변에서는 성적인 쾌락을 통하여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맞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가 참된 신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참된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필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그 마음을 빼앗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들로부터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의 세상 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는 디오니소스 신전과도 같은 그러한 신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깊숙이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찾아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성적인 부분에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은 마치 이 음란을 부추기는 것만도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고, 또한 오늘날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낭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적인 부분만 다가오느냐,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이러한 목소리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자유를 우선시하면서 그 쾌락과 자유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을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안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이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거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거룩은 종교적인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복판에서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고 하신다면 오늘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살펴볼 것은, 바울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과 우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형제 자매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과 같은 공동체에 속한 교회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다른 사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마치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처럼 그 성도들을,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같은 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준이 그 사랑을 전하고 행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나라 힙합 가수인 션이 세계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2011년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농구 선수 출신의 박승일 씨와 함께 이 병원 건립을 시작했는데 무려 14년이 지나서야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10억이면 될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것이 무려 239억 원이나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션에게 당신이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저는 완벽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려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누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누며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션이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공동체를 보더라도 그것을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일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게 어떤 능력이나 조건과 자랑이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역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기준과 목소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묵상하며 세상 앞에서 그들로부터 구별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시네, 그리고 내 삶의 중심, 주인 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